반갑습니다. 우리는 지금 오후 예배를 완전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강요를 같이 공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로 하면 이것이 또 저장이 되어서 함께 쉐어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 인터넷 환경이 좀 정비가 되어서 이제 실시간으로 한번 시도를 하는데요. 우리 통신이 좀 그래서 약간 흔들린 점도 있고 우리 기계가 좀 약해서 약간은 좀 떨어지는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제 영상이 같이 나가니까 나중에는 이제 댓글로도 교제할 수 있겠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제 우리 렌즈가 저 위에 있어가지고 약간 시선 처리가 좀 불합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한번 양해하시고 조금 우리 강의는 조금 릴렉스한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짜임새가 떨어지지만 그러한 조건의 강의를 듣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이제 문병원 교수님께서는 30주제로 풀쓴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기독교 강요를 이해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누차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기독교 강요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많은 이제 우리 인문학적 기독교, 기독교 교양 이런 저서를 쓰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가장 기독교 교양의 기본이 기독교 강요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독교 강요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이 기독교 교양인으로서 가장 합당하다. 누차 반복하지만 전통 기독교 교양을 위해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읽어야 되고 현재 기독교 비평을 위해서는 칼 발트의 교회 교양을 읽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우리가 기독교 훈련하는데 중요한 지표를 가지고 있다. 지금 우리의 트렌드는 칼 발트의 신학이 주도하고 있다. 그 신학을 따르면 안 된다. 이렇게 저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그러한 신학을 잘 이해한다면 훨씬 더 복음을 이해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11주제, 우리는 12주에 와 있겠죠. 첫 번째는 칼빈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개혁적인 이해를 했었고 매주 한 주제씩을 제시를 하고 있고 오늘은 11번 주제 기독교 강요 2권 6장 그 다음에 12장 13장 되어 있고 이제 우리 교재에는 12장 13장을 기독교 그리스도의 인격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이렇게 나누는데 기독교의 인격으로 구성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격과 사역 이러한 이해를 한번 가져보시길 바라고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으로 이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이해를 해주시고 거기에 시작이 성육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사람이 되셨을까? 이러한 유명한 책이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신학에서는 그것이 아주 중요한 테마였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고 결국은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신학을 이해로 하는 것은 안 되고요. 신학은 믿음으로 가는 것인데요. 모든 이해에서 성공한 케이스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런 것이 이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 사건을 이해하고 재구성해보자라는 시도가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해를 못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사건을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은 불가능하죠. 합의할 수는 있죠. 그래서 그 합의도 상당히 정치적이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죠. 그래서 합의라고 하는 것을 시대 정신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시대 정신에 부합된 진리 체계를 만드는 것이 현재 우리의 수준이죠. 그래서 그것은 시대 정신은 진리가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라고 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또 합의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이 땅에 오신 중요한 사건이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2022년이라고는 그런 시간을 사용할 때 그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시작이 성육신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1년, 2022년 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이렇게 시간론을 이해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정확합니까? 또 물어볼 수도 있죠. 정확하지 않죠. 왜냐하면 BC 4년으로 수정되었고 또 BC 6년으로도 수정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1년이 아닌 것은 거의 확실하고요. 그래도 거기에는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시간이 그렇게 되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심이 1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은 우리 세계사에서 가장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분의 시간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칼빈 기독교 2권이 기독론이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 앞에서 구약과 신약의 관계, 율법 관계, 이런 원죄 관계, 그 다음에 그리스도론이 중간부터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권의 삼위일체로 본 삼위일체 1권 13장 부분, 2권 뒷부분의 기록론 부분 상당히 분량은 3권과 4권에 비해서 적죠. 그러나 핵심 교리를 담고 있는 부분이죠. 칼빈 기독교 3권과 4권은 굉장히 분량이 많죠. 그것은 말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합의가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 합의가 된 부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한다 이렇게 했을 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 굉장한 자유를 담보시키는 그런 자유의 종교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 교재에 보면 124쪽에 계시와 구원의 정점에 성육신이 일어났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정점이죠. 그래서 그 정점에 세례 요한이 있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은 신론의 핵심 주제인 삼위일체를 다루면서 칼빈은 중보자 그리스도의 신격 중심으로 내지적 삼위일체론과 경륜적 삼위일체론의 관계를 역동적으로 고찰한다. 그리하여 육격적 연합에 따른 신인 양성적 중보 기초론을 이미
신론에서 구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론과 신론을 기초하여 신론은 기독론을 확증한다. 교수님께서 좀 복잡한 말을 쓰셨는데 저는 이제 거꾸로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기독교 신학의 전체는 기독론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신론에는 삼위일체론이 있는데 그 삼위일체론도 기독론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격을 논하니까요. 네, 성육신에서는 그 신격이 인성으로 육신이 되는 그러한 것을 기독론에서 논하고 또 삼중직은 사역에 대한 부분을 논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그리스도론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의 복음의 선포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알파와 오메가가 성경 말씀대로 그리스도라고 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우리 정태홍 목사님께서는 구원론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이제 기독론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현장이 이제 구원론 현장이죠. 그래서 구원론 신학은 종교개혁 신학이 구원론 신학이라고 저는 보고요. 정통 신학은 기독론, 그리스도의 신성 이해가 정통 신학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드러나는 것을 저는 원하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구현되는 인간 이것보다 또 그리스도의 그 일반 계시가 구현되는 사회 이런 것이 드러나는 것보다도 그리스도 자체가 드러나야 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이죠. 그 구원론의 교회론 역시 다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구원론도 기독론이고 교회론도 기독론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나 신론도 기독론이 돼야죠. 서로는 이제 신학하는 방법론이기 때문에 성경론이 많이 드러나죠. 그래서 성경에서 성경 해석의 결과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짧게 비교시킬 수 있습니다. 칼빈은 하나님 아는 지식과 우리 아는 지식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하여 교호적 자존감을 능히 강조했다. 그래서 1권 1장에서 말하는 것이죠. 영원하신 독생자 2위 성자 하나님은 충만한 은혜와 진리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다. 그리하여 빛을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아는 은혜를 구원에 이루게 하셨다. 주님은 생명이요 진리시다. 주님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다. 주님의 성신을 계시의 정점이라고 부르는 까닭이다.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제시를 해줬습니다. 2번 성육신의 필연성. 칼빈은 중보자 그리스도가 구속자로 시할 필연성을 중보자 없는 이것을 강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철 교수님께서 성육신의 필연성은 죄거든요. 죄. 근데 칼빈은 중보자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둘과 똑같죠. 중보자 없이는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중보자 없이는 죄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문병 교수님은 기독교 강요에서 성육신의 필요성을 중보자의 절대성으로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중보자라는 것이 성육신의 필연성이다 이렇게 말하죠. 참고적으로 중보자는 메디에이터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중보 기도는 영어로 인터세션을 중보 기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인터세션은 도구라고 번역을 해놨죠. 그래서 원래 중보자 기도는 성자 하나님께서 천상 보좌 우편에 사시는 것이 중보자의 기도죠. 그래서 중보 기도라는 것은 성자 예수님께 전유되는 그러한 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보를 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신학적 훈련이 미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목사님들이 그 말을 남발한다는 것은 신학적 소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자제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중보자는 주님께, 예수님께만 해당되는 것이고, 중보 사역도 예수님만 하시는 것이고요. 중보적 기도도 예수님만 하십니다. 예수님만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에 약간 문제가 있겠죠. 성육신의 필요성, 중보자의 필요성, 중보자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고요. 3번, 성육신의 필요성.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서 중보자 되심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최고며 최선의 길이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헤아릴 수 없는 천상의 작정을 따라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을 보내셔서 우리의 대성물이 되셨다. 이런 문장이 조금 이제 오해를 낳게 할 수 있는 문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셨다. 이런 표현이 좀 깊게 생각하면 논리적 모순이 발생해요. 그래서 우리 개혁파의 신학에는 구원 협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에서 삼위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셔서 그 언약의 근거에서 성자가 중보자가 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죠. 단순하게 이렇게 제시를 하면은 우리는 언어가 합리거든요. 그래서 언어를 많이 들으면 그 언어의 합리가 작동해서 나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언어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말의 힘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것은 언어적 합리성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언어적 동물이기 때문에 이 언어의 합리에 영향을 지극히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언어가 갖고 있는 합리의 맹점, 또 언어가 갖고 있는 그 논리의 전개에서 오는 속임수, 이러한 것들을 간파하지 않는다면 금방 우리는 오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도들은 긴밀한 신학 훈련이 필요하죠. 이런 문장은 조금 애매한 문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좀 단도직접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깊은 신학 훈련을 하려고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기독교하고 훑어보자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아주 예리하게 칼빈이 그러는 그러한 그 사방의 논리적 그 배치를 하면서 글을 써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이렇게 반격이 돌 걸 이상해서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쓴 거지 그냥 생각을 쭉 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 문경 교수님 책을 보면 아주 저는 좋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 초급자용을 위해 썼기 때문에 좀 이렇게 평이한 글이 의외로 있다. 예.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수준을 약간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애매한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지시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올라갈 힘이 없으므로 그분이 우리에게 내려오셔야 했다. 이런 표현은 좀 약한 표현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아들로서 구원주가 되신 것은 신인 양성의 중보사역을 이루기 위해서였다. 그리스도가 우리와 공통된 본성을 지신 힘으로 우리를 자신과 하나로 그리고 그분의 승을 우리의 것으로 삼으시는 연합체의 보증이 된다. 연합체의 보증이 이제 문경 교수님께서 좋아하는 의의로 보입니다. 좀 더 공부를 해보죠. 우리는 이제 제한된 시간에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성육신의 의 제4번입니다. 페이지는 139쪽에 있고요. 제2성자
이 성자 하나님은 타락 전에도 천사와 사람들의 머리가 되셨으므로 사도 바울은 그분을 모든 피조물보다 온전하신 이라고 불렀습니다. 타락하시기 전에도 성자 하나님께서 만유의 머리셨다. 이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로고스지 않습니까? 로고스께서 육신이 없었다. 그래서 로고스 사르코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교리죠. 왜 중요하다고 말하냐면 이것을 칼 발트라는 사람이 거부를 하거든요. 칼 발트에게 삼위일체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중요한 단초 중에 하나는 로고스 사르코스를 부정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칼 발트가 성육신을 말했기 때문에 그 칼 발트 신학에 성육신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것은 상당히 논리에 맞지 않죠. 로고스 사르코스가 없으면 전통적인 성육신은 불가능한 거죠. 로고스 사르코스가 있어야만이 정통적인 성육신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아리우스가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잖아요. 그때 아리우스는 영원한 하나님의 성육신을 믿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어요. 그것도 한번 참고적으로 생각을 해봐야죠. 아리우스를 이단이라고 생각하는지 이단 생각하지 않는지. 그래서 칼 발트 신학에서는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한 니케아 신경의 결정에 대해서 회의를 하는 것이 의식, 보류를 하는 것이 칼 발트의 교회 일항에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검토를 위한 신학입니다. 모든 신학을 다시 검토하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아리우스를 정죄한 325년의 결정을 다시 해체하겠다는 말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칼 발트에게는 또 삼위일체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근데 이러한 성육신을 이제 아리우스도 말했다는 것이 이제 재밌는 일이죠. 지금 자유주의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이 되었다고 말하니까 로고스와 사르코스는 없는 거죠. 칼 발트는 그 없다고 명시적으로 말하는 학자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분이 성육신이 되온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동일한 본성의 동참자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세상에 임하셨고 우리는 만세전에 그분 안에서 택함을 받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 고치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다. 이렇게 쓰셨는데 우리가 좀 더 타락한 인류라고 말하는 것보다도 죄인이라고 말하죠. 근데 여기서 좀 더 명확하게 말하면 택자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이것이 이제 개혁신학에서도 나뉩니다. 그래서 보편 속죄 개념이지 않습니까? 돌트 신경에 제한 속죄가 있죠. 그래서 4포인트 구원론자들은 제한 속죄를 거부하고 보편 속죄를 믿죠. 그래서 그것까지 우리가 한번 체킹을 해봐야 되죠. 튤립의 5포인트 체계, 제한 속죄를 취할 것이냐, 제한 속죄를 거부한 4포인트를 취할 것이냐, 이렇게 한번 구분을 해봐야 되죠. 근데 이러한 문장, 죄인을 구원하기 오셨다. 이러한 문장은 4포인트, 5포인트를 포괄하는 문장이죠. 좀 더 예리한 글쓰기를 할 때 우리가 한번 숙지해 보아야 될, 내가 4포인트냐, 5포인트냐, 이것을 한번 구분해 보아야 되는 때,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생각이 다르면 다 원수처럼 생각하는데 정상적이면 생각이 같으면 비정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생각이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맹종자, 저 사람이 나하고 생각이 같다. 그 둘 중에 하나가 맹종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뜻이 같다고 하는 것이 결코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비인격적 표현이라고 봐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존중하기 때문에 같이 인내해주고 하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도 이제 지성화가 되면 생각이 같은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가져야 되죠. 생각이 같으면 안 되니까요. 지금 아직까지 생각이 다르면 불편하잖아요. 그것은 지성화가 아주 빈약한 거죠. 흑백 논리로만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성화가 되면 생각이 같은 것이 이상하다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것이 먼저 우리 신학교에서 먼저 실행이 돼야 되는데 신학교에서도 생각이 다른 것을 견디지 못하니까 토론이 안 되잖아요. 토론은 다른 견해가 부딪혀야 되거든요. 근데 다르면은 이렇게 자존심이 상하고 감정이 상하니까 토론이 안 되니까 서로 칭찬만 하고 사라지는 그러한 미팅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한번 싸움을 해야 지식의 발전이 훅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과감하게 공개를 하면서 상대방을 자극하기도 하고 상대방이 열받으면 또 저를 공격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함께 지지하면서 격려하면서 또 갈등하면서 긴장하면서 함께 커가는 것이죠. 그러한 자유와 경쟁이 우리 한국 세계에는 아주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또 교회 사역에서는 더욱더 필요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주의 양들이 안전하게 주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목사들이 담합을 하면 안 되잖아요. 신학교 교수님들이 담합을 하면 안 되잖아요. 양들을 위해서 자기를 포기를 하고 자기를 위험에 노출시킬 줄 알아야 노출시켜야 양들이 안전한 것이죠. 지도자들이 양 뒤에 숨을 수 없잖아요. 한번 그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처럼 나는 쇠하여고 주는 흥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크리스천들 사역자들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내가 쇠하여서 주님이 흥할 수만 있는 그 자리만 있다면 내가 가서 나는 쇠하여지고 주님이 드러나는 그 자리가 나에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성씨는 타락한 인류, 죄인, 주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타락한 인류 중에서 일부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으로 가야 되겠죠. 이러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죄 없는 육신을 가지셨다. 죄 없는 사람이 되셨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죄성을 우리는 담보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서 흠없는 속죄 제물이 되신다는 의미로서 어린 양을 말씀하죠. 그래서 그분이 33세, 어떤 분은 45세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33세에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33년의 생애에서 흠이 없이 순결한 제물이 되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큰 위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흠 없는 거룩한 생활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 것은
우리의 고초를 모두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루어가 되고 또 우리도 흠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되기도 하시고요.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내가 흠이 없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분의 이름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30주제 중에 11주제 성육신에 대해서 말씀을 제시했습니다. 궁금한 것도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